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삭의 출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창세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어요? 우리도 몇 달 기다렸잖아요. 낳는다 이제 약속하셨는데 언제나 낳나. 그리고 또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씨가 될 뻔한 사건을 우리 어저께까지 살펴봤는데 드디어 오늘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런 팡파르도 없이 덤덤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저희 집만 해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희 딸이 4명이나 있는데 아들 낳았다고 그냥 마을 잔치를 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그때는 모르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서방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고 정말이냐 그게 정말이냐 이번에도 딸이 아니었냐 그러면서 그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잔치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이 부족장이면서 또 이렇게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거에 비하면 조금 좀 잔잔하게 우리도 잔잔해 환호성을 지는 것도 아니고 잔잔하게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을 빼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소스럼치게 놀랄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넣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절대로 놀랍지 않은 일이죠. 성경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넣으면 이건 기적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대입하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좀 아무것도 아니야. 또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건 문제도 아니야.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면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넣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100세고 200세고 뭐 문제가 되겠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 이삭 출생이라는 사건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서 돌보셨다. 히브리어 파카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표현할 때 했던 단어가 이 파카드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건요,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종살이 가운데 그래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그때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뭐라고 써요?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돌보셨다.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슬기롭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이란 사건이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오늘 이삭의 출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됨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것도 미래의 희망조차 사라진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새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00세나 됐는데 이 시대는 그냥 저물어가고 다 끝나는구나 했는데 그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남으로 새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는요, 결국 우리 때가 아니라 결국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바톤 터치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우리가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 때 아무리 잘된다고 해도요, 우리 시대에서 끝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항상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아쉽죠.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나? 그럼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그냥 또 보면요, 되게 모질이 같아. 쟤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잘해놨는데 쟤네들이 망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도 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 시대에게 물려주는 게 결국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또 이삭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나와서 성경을 이끌어갈 거고, 또 아브라함은 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문구가 나오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는 가깝게는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이겠죠.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또 멀리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치 25년 전에 주었던 그 약속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21장은 약속과 성취라는 도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냥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 구원은 불가능하다. 구원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라의 임신과 출산은 개인적인 사건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존재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잇는다는 의미로 오늘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한 개인에게 자식을 준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과 성취, 이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과 성취가 짝을 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면 뭐가 따라와요? 항상 성취가 따라온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 교산 지역에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어떤 방법이라도 성취가 일어날 것이다. 언젠지 모르겠어요. 또 누구의 손으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 은퇴하고 나서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100세 아들을 낳았다. 그가 정말 늦은 나이에 자녀를 얻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젊어서가 아니라 늙어서 이렇게도 되는데 100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소명받고 살아간다는 게 소위 꽃길을 걷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렇게 결단했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길로만, 평탄한 길로만, 하나님의 길로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 수많은 사람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에 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린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믿으며 하나님 때의 그 뜻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정말 꽃길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렇게 주시겠다는 후손의 약속은 언제 준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언제 민족? 그래서 이스마엘도 드렸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정말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꽃길만 걸으려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 차업도 잘 되고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자녀들도 다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다면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길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했다면요 돌아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취의 길로 가는 길은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정말 오해도 받고 사람들한테 뭐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외적 표징이었습니다.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이제 징표로서 할례를 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이거 여러분 쉬울까요? 첫 자식이잖아요. 할례를 지었는데 저도요 애를 이제 12년 만에 이제 갖게 되고 13년 만에 애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목욕을 못 시키더라고요. 혹시나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손을 덜덜덜 떨면서 잘 좀 잡으라는 잔소리를 그렇게 들으는데 이게 미끄러지면 어떡할까. 뭐 비누칠 하는데 애를 못 들어가지고 애가 그렇게 무거워요. 한 4, 5kg밖에 안 되잖아요. 며칠 지났으니까 3점 몇 킬로 태어났는데 그 모가지는 자꾸 젖혀지고 자꾸 미끄럽고. 그런데 오늘 할례는 뭐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피를 내는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데 그 모든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도 이 귀한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정말 어렵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 인펙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의료가 발전했습니까? 뭐 피를 내고 이러다 보면 뭐가 뭐 붓기가 되고 뭐 이렇게 세균이 감염되면 애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만 이런 할례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아이 이름을 짓고 난 사라가 혼잣말하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헤브론에서 살 때 천사와 함께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웃었던 행동을 떠올랐겠죠. 그때 내가 정말 비웃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참 무슨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돼 지금 폐경이 지난 지가 폐경된 지가 어쨌든 참 그때 모습이 다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게 다 지나간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요 다 추억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요 추억이에요. 뭐 골머리 썩는 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했던 그런 한탄도 때로는 오늘 살았죠. 말도 안 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갑니까? 합격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근데 돌아보면요 다 그랬구나. 내가 그런 때가 있었구나. 다 추억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라의 비웃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을 책망하지도 않았고요 불경함을 징계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선물로 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라는 비웃음도 쓴웃음도 아닌 진정한 행복한 웃음을 지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우리 가정이 무슨 내가 볼 때 우리 뭐 아들이 딸이 어떻게 될까 그런 의심을 하나님은 확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지금은 뭐 저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저래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신다. 이 일로 사랑은 더 확실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게 된다.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후손에 정말 바다의 저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펼치시는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가 자라면서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때가 사라에게 있어서 신앙의 절정이 아니었을까요? 왜요?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요. 10달 동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내 몸 가운데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발로 차고 있어. 엄마 아직도 못 믿어? 그래, 발로 차고 딱 배를 차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불렀겠죠. 여보 애가 지금 발로 차고 있어. 저도 발로 찰 때 한번 봐줘 대보았는데 정말 내 얼굴을 발로 차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의 성취를요, 지금 사라는 10달 동안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신앙, 몸으로 체득하는 신앙. 몸으로 체득하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들으면요 변해요. 보기만 해도, 성경으로 보기만 해도요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몸으로 체득한 신앙은 바뀌지 않는다. 오늘 사라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10달 동안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몸으로 체득한 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임신해서 한번 여러분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떻게 몸이 바뀌잖아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느끼잖아요. 공감을 하잖아요. 그때 공감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태교를 하잖아요. 왜 태교를 해요? 뭐 쓸데없이. 그게 아니라 공감하는 시간이에요. 엄마와 자녀가 공감하는 시간이에요.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걸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입니다. 태교가 중요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태교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몸으로 느끼면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지금 체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라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나만 웃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사람도 함께 하려, 이게 전도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요. 그러면 나만 간직하고 있어요. 이 좋은 거 나만 간직해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쁘면요 자꾸 전하게 돼요. 야, 예수 한번 믿어봐.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너도 알잖아. 예수 믿어봐. 이게 전도죠. 지금 살아가는 게 이 기쁨이 나만이 아니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은 다른 사람도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아브라함 집에 아이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우리 홍 권사님이 안 계시는데 홍 권사님 맨날 윤채 사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집에 윤채가 있으면 바뀌는 거죠. 아이가 있으면 그냥 그 집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예. 자, 아이가 있으면요 그 집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웃어요. 예. 아이가 걷기만 해도 웃어요. 걷는 게 뭐 대단해요? 여러분 못 걸어요? 왜 걷는데 웃어요? 예? 걷기만 해도 웃어요. 야, 애가요 잼잼하면 웃어요. 잼잼하면. 왜 잼잼하는데 웃어요, 여러분들? 예? 애가 잘 먹어도 웃어요. 아니, 여러분 못 먹습니까? 잘 먹어도 웃어요. 애가 걸어도 웃고, 애가 방구 껴도 웃어요. 애가 방구를 꼈다고 웃어요. 예. 쟤는 방구도 낄 줄 알아 봐. 그러면서 웃어요. 트림을 해도 웃어요. 잘 먹었나 봐. 잘 먹었나 봐. 아유, 트림을 잘 됐어. 그래 좋아서 웃어요.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이 슬픔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부끄러움을 또 이런 행복으로 바꿔주셔서 오늘 사라가 마지막으로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웃음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에게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네요.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되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이처럼 기쁜 일만 가득하기 위해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구나. 그러면 성취의 시간이 올 텐데 마치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성취가 되면 우리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사소한 일에도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마치 이삭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혹시 위기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참 걱정거리만 가득하고 웃음거리가 웃을 일이 없어. 왜 우리 집에는 웃을 일이 없을까? 그런데 이삭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삭이 걷기만 해도 막, 이삭이 웃기만 해도 우리도 함께 웃고, 이삭이 막 들으면 해도 같이 웃는 그런. 자, 그런 날이 여러분의 삶에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쓴웃음을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받았던 그 이삭의 하나님의 정말 성취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